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쉼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 수요 예배에는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을 보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은 11장과 또 연결이 돼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장과 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장과 절이 없어서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네. 아니요. 예. 제가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를 잘 몰라 아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 시선을 두고 할게요.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후반부. 11장 후반부에 보면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부류로 갈라지냐면 아들을 볼 수 있는 자와 아들을 볼 수 없는 자, 계시를 받은 자와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12장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해요. 무언가를 감춰졌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가. 그래서 그렇게 감춰진 이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빛을 비치세요. 이걸 계시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것을 계시하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 짐을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려놓게 되면서 뭘 얻게 되냐? 쉼을 얻게 돼요. 쉼을. 아, 그렇구나. 이것이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은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도 결국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3장에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뭘 짊어지고 살아가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죠. 그리고 뭘 깨닫게 하냐면 로마서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네.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의 행위로, 내가 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안식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들에게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뭐가 없다?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가 12장을 들어서면서 안식과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8절까지 나눴던 거예요. 배경이 안식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셔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뭐예요? 밀을 이렇게 발라서 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 다윗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거는 어떤 껍질과 같아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는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뭘 주고 싶다? 안식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그 짐을 감당하고 그리고 너희는 뭘 누려라?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뀐 거죠. 뭐만 남았어요? 껍질만 남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식일에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 안식일의 본질인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는 못 누린다라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복음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와서 뭐만 하냐면 일만 해요. 그 안에서 안식을 못 누리고. 그 얘기를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9절부터 쭉 하다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뭘 얘기했냐면 22절을 얘기했어요. 22절에 그 배경이 뭐냐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귀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하죠? 귀신이 하는 일. 지금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22절에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눈 멀고 멀고 말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이 일을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눈 멀고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귀신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거는 우리는 자꾸만 귀신 들렸다고 하면 막 정신이 미치고 막 침 흘리고 막 이런 분들이 귀신 들림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어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뭐 못 보고 말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육적인 거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영적인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이 귀신의 역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뭐하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결국은 보지 못하고 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뭘 말하지 못하면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해요. 그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귀신이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주일날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아, 이런 고난이 내게 왜 왔지?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왜 오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단지 그 고난과 어려움에 짓눌려서 이 고난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들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도우셔서 보게 하시는 자는 뭐까지 보냐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보여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싫고 그리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못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만 하면 깨달아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니까, 그것을 성령이 하시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눈을 멀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 22절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어떤 특수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안에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들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근심과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평강이, 안식이 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들었지만 뭐했다?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육적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게 누구예요? 이 11장 우리가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들에게는 뭐했다? 감췄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이에요. 이들은 감춰져 있어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들려 눈 멀고 그리고 말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런 주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지만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다? 성령을 거역하는 거며 성령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38절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이 11장 후반부부터 쭉 연결해서 조금 복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38절이 나오는데 그 38절의 배경도 뭐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요. 이것도 이 전 문맥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뭐다? 영적으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라는 거.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연결해서 이 38절이 이어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3절부터 45절까지 이들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결론. 그게 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이들의 결론이에요. 이들의 상태예요. 이들이 뭐예요? 더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의 귀신 들림이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눈멀어 있고 말 못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원해요? 뭘 원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원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대요. 표적.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들이 원하는 것, 이들은 보지 못해요. 이들은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함이 바른 원함일까요? 바르지 않은 원함일까요? 절대로 바른 원함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 원함이 되려면 봐야 되거든요. 진리를 봐야 되거든요. 실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보지 못하는 이들이라는 것을 이미 그 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보여달라고 하냐? 표적을 보여달래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뭘 가리켜요? 실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을 이 사인과 같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뭘 가르치냐면 실체인 복음을 계속 가르쳐요. 적어야. 그런데 실체를 못 보고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들은 멸망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원해요? 표적을 원해요. 원래는 뭘 원해야 되는데? 실체를 원해야 되는데 실체를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실체를 보면 실체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실체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만 원해요? 표적만 원해요. 보여지는 것만 원해요. 보여지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음란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원해야 될 거는 실체거든요. 진리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가리워지니까 그들은 뭐만 구하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은 표적만 구해요. 누구처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왜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만 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악한 귀신이 우리의 입을 막아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을 막아요.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뭘 가르치는 거죠? 표적은 사인,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근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이 밑에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거는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뱃속에 있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는 뭘 가리키냐? 부활을 얘기해요. 결국은 이거는 그래서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요나의 표적은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그것만 알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이것만 알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표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담고 있는 실체는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심판 때에 라고 나오잖아요. 심판이 나와요. 뭐가 심판인 줄 알아요? 이들에게 그냥 표적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거는 요나의 뭐밖에 없다?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실체가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뭐만 줬냐면 표적만 줬어요. 표적만. 실체는 그들은 깨달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이 세대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하지만 실체를 모르면, 근데 그 실체가 뭔지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이렇게 참 많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깨달았던 게 어디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또 안 돼요. 그게 실체, 그것만을 보는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이것만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 거기서 우리는 뭘 또 봐야 되냐?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누구도 달렸다? 우리의 옛사람도 달렸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냥 그것만 믿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예요? 아니죠.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리실 때 로마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끌고 같이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말하고 있는 그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외쳤던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말하고 있는 실체예요. 41절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그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러니까 요나, 솔로몬 다 구약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뭐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깨달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수요 예배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뒤를 설명할 때도 가장 큰 그림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다?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절부터 45절이 그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상태예요. 더 악한 귀신들이 그들을 장악하여 그들은 더 보지 못하고 더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들은 더 듣지 못해요. 그들은 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됩니다. 그들은 더 감각 없는 문두병자가 돼요. 그들은 더 중풍병자가 돼요. 그들은 더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걷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는 자거든요. 우리는 듣는 자예요. 우리는 말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근데 진리를 본다고 하고 진리를 듣는다고 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들과 동일하게 표적을 원한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보는 자이냐 이거죠.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하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걸 원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누구냐? 이 어린아이들처럼 계시받은 자들.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들은 이 원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삶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잘됨, 내 환경의 잘됨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은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들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로 말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며 나아가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들을 들으며 나아가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